여러분, 오늘은 3.1운동 109년째 되는 기념주일로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1명 중에서 여러분 16명이 기독교인인 걸 알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의 채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소망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셨고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이 나라의 빛을 위하여 믿음으로 걸었던 그 선조들의 발치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야곱처럼 광야나 들판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베델의 능력을 입는 믿음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인재가 마음껏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며 우리 교제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런 베델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좀 되짚어 볼까요? 도망치던 야곱 우리가 배웠죠. 그에게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공존했고 추격자를 피해서 도망가느라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실에 잠에 깨어서 그는 그런 꿈만 같은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오늘 야곱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또 남편들, 또 아내들 변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양말 좀 제발 뒤집어서 벗어라 해도 그렇게 한결같이 잔소리를 해도 결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샤워할 때 다 닫았던 세탁기 문을 좀 열어라. 그렇게 누가 말을 해도 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지훈 목사. 그렇게 사모가 목이 외쳐라 자꾸 얘기해도 오늘 또 뚜껑을 닫고 나온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변하지 않는다. 한결같더라. 징그럽게 말을 안 듣더라.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변할 것 같으세요? 안 변할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저 성격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수 믿어도 까탈스럽고 어쩜 그렇게 예수 믿어도 모난 구석이 많은지. 여러분, 그럼에도 옆에 그 얼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도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사람을 변화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의 삶이 변하고요.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졸라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마지 못해서 그냥 1년에 한 번 딱 따라 나왔던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술, 여전히 끊지 못하는 담배, 제발 끊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청받아 나온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 피웠더니 구역질이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5갑씩 피던 사람이 어쩜 그렇게 바뀝니까? 성령이 터치하시면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산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이 변해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이전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더라라고 하는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야곱은요, 그렇게 자기만 믿고 살았던 사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에 붙들려서 내가 좀 욕심부리고 내가 좀 발버둥 쳐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비로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돌판을 가리켜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 베델이 뜻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이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늘 간접적으로 역사적인 예가야처럼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야곱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삶이 바뀌어요. 이지훈 목사 입을 통해서 전해 듣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몸소 체험하면 인생이 바뀌더라. 저는 야곱의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성도들의 체험이 되고자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양지중앙 성도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일날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말로만 듣던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생명의 능력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비록 꿈처럼 경험했던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은 너무 생생했고 그 꿈으로 인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는 28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의 고백입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광야 같은 곳인데 여러분, 야곱에는 이제 이 광야가 특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됐어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은 그저 그런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두드림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 갔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거 의자도 새 것 같고 성전도 새 것 같고 아우 두드림교회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로 짓고 반짝반짝한 곳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까? 아니죠. 비록 낡은 것 같고 비록 좁은 것 같은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고 하는. 비록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광야의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이 성전에만 가득하고 끝나시나요? 아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 앉아 먹으셨죠?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공손하게 인사하는지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낯선 분을 만나는 것처럼 공손하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님만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성전에만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계시고 들에서도 계시고 바다에서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처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초소는 어디여야 됩니까?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가 몇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늘 자기 욕심만 부리고 내가 뭔가 가져야 될 것 같고 나만 좀 채워지기 원하던 그 야곱이 누굴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요.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자꾸 가지려고만 했던 야곱이 드리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절과 22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야곱이 생애 최초로 서원을 드리고 있어. 서원.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다고요?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아사르. 예, 이 뜻은 뭐냐면 바로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묶는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리,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자유를 묶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의 일부를 그것을 묶고 그것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서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데르. 그렇습니다. 이건 맹세하다라는 뜻. 맹세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내 헌신과 헌물을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희생을, 자발적으로 헌신을,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맹세가 뭐예요? 네데르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이 두 가지 뜻을 다 함축한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드리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소원한 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소원하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기쁘게 받으시기 원한다. 아이고 내 새끼, 이 야곱이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뭘 주겠다고 하는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가요?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네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마음 먹은 것은 무조건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살겠다고 야곱이 지금 뭐하고 있다? 서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온전한 소원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고백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소원해 보신 적 계십니까? 내 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진 건 모두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소원하더라라고, 소원하더라.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얘를 끔찍하게 위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아빠 자동차 사줄게. 아빠 내가 돈 벌면 아빠 만난 거 사줄게. 3학년 때부터 막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안 줘도 돼요. 안 먹어도 됩니다. 그 고백 자체가 너무 좋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받기만 하던 자식이 어느 날 철이 들어가면서 자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손주들 있으시죠? 손주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할머니 줘봐 할머니. 그러면 맨날 그냥 안 주겠다고 숨기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빨던 사탕을 할머니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면 예뻐요. 안 예쁩니까? 그 자체가 예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도 그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기만 하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겠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주 앞에 받기만 말고 미안하잖아, 그렇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은요 유아기의 신앙.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쏟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소원과 어떤 결심을 했는지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21절에 나오네요. 첫 번째 소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혼자인 듯 외롭고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한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소원하기 전에 마치 조건을 다는 것과 같은 야곱의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이 아무런 조건 없는 소원이 아니라 마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주 앞에 소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마치 너무 불편하게 이 본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음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이 소원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소원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먹을 것 하나 해결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야곱의 연약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근원, 성서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야라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의 기본은 뭐예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만을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장자권도 축복권도 자신의 힘으로 빼앗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야곱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먹을 것도 주님 손에 달려있고 나의 생명도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소원을 이루게 하더라. 소원 기도를 하게 하더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야곱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십니까? 거기에 복된 인생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넘치고 옷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입을 옷이 장독만 열어보면 넘칩니다. 그런데 여성들 보세요.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옷이 많은데 늘 여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우리는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풍족함이 불행으로 다가와요. 왜요? 풍족하다 보니 주님을 붙들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저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풍요가 불행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성숙해지고 기독교가 성장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70년, 80년 그 어려운 시대를 거쳐가면서 주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무릎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좀 살만해졌다고 주님을 찾지 않는 지금이 어쩌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가난해지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내 형편은 비록 넉넉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야곱이 주님을 만나자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시기 바라고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결국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야곱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난해지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때서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 사람을 축복하면서 자신 있게 교만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자랑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에게 풍성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에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서원했던 것은 22절이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22절 앞부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뭘 하겠다고요?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 광야에서도 임하고 계신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하겠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공간은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누가 성공합니까? 누가 성공하죠?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일주일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에 딱 한 번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주일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눈물로 문을 열고 나와 성전에 앉아있는 그의 예배가 어느 예배가 성공할까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일 예배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7세기 프랑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이분이 맡았던 수도원에서의 사역은 가장 비천한 자리,
주방 일을 맡은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요. 그는요, 화려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보다 시끄럽고 냄새나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채소를 다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식당의 번잡함 속에서도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한다. 나에게는 프라이팬에 고기를 뒤집는 시간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거룩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예배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여 거룩함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운전, 업무, 그 일상의 사소한 행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곳에서도 예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장소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땅에선 더 이상 예배할 장소가 없게 되자 그들이 선택한 곳은 어디예요? 지하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저 깊은 땅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카타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을 붙잡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땅을 파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저 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들이 결국 세상을 뒤집더라, 세상을 변화시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곳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의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요. 여러분, 야곱은 22절 뒷부분에 11조를 작정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표현인 것이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주위에 11조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넉넉해서 11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9을 가지고 먹고 살기에도 전전긍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거뜬히 드리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요?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저 11조 했으니까 주님 복 주십시오. 저 주 앞에 많은 것 드렸으니 복 주십시오.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데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하는 고백이 11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해서 드리는 11조 말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11조라면 여러분, 그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과 10개를 주셨어요. 3개는 배고픔을 달래라고 주셨고 3개는 팔아서 옷을 사 입으라고 주셨고 3개는 그것을 팔아서 네가 머물 곳이 없으니 머물 곳을 좀 준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사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이 사과는 네가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다시 나에게 돌려줄 수 있겠니?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버렸어요. 그거 하나마저도 먹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짧은 말 속에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번째 사과와도 같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배고파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적고만큼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셔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걸 달라고 하실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로부터 왔는지, 어느 분에게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사인이십니다. 11조는 여러분, 나의 경제활동이, 내가 지금 하고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매달 11조를 떼어놓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질에 휘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만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꿈에서 깬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 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는 계속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차 안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무실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내 삶의 주권을 주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베델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시는 그런 사순절기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